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선저로 21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때에 맞는 평안과 또 기쁨과 안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무가 찬바람을 맞아 입을 떨구고 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 양식을 모아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영혼의 추수를 또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익어갈수록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어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시고, 불러주신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심으면 그리로부터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악하게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주님 원하옵기는 대항의 모든 권속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삶의 무게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걷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어갈 믿음의 여정 또한 꿈과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교회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원하옵나이다. 130여 년 전 조선이라는 지극히 작은 나라를 위해 죽어져 미랄이 되신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의 꽃이 활짝 핀 이 땅,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이젠 온 열방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이들입니다. 수많은 경계를 넘고 또 넘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사역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성한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그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시어 바른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가페 찬양대가 찬송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싸늘히 좋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을이 목례만 하고 지나갔다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가을 옷은 입으라는 건지 구경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요즘 가을 옷이 없어요. 사실은 남자들 양복도 추동복 하든지 춘하복 하든지 붙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추수감사주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겨울이 왔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추워지면 마음도 같이 스산해지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날씨에 캠프 가서 불멍이라는 걸 합니다. 불멍 아시나요? 아신다면 조금 젊은 거고, 해보신 분은 진짜 어린 거고. 예. 어제 뉴스에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지역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뉴스인지 제품 광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20대가 출동을 하고 소방관 60명이 출동을 했는데, 오피스텔 가보니까 불이 나서 밖으로 이렇게 연기라든지 불길이 나올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된 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어느 여자분이 TV 화면에다가 모닥불 켜놓고 ASMR 소리를 들으면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불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고는 화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난 줄 알고 신고를 했답니다. 이게 웃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TV가 어느 제품에다 홍보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지간한 매체들은 다 인용을 해서 뉴스를 전했던 것을 봅니다. 날이 추워지면 어떤 장르의 영화를 볼까요? 로맨스 영화를 본답니다. 추워서 따뜻해지려고 로맨스 영화를 본답니다. 거꾸로 더워지면 로맨스 영화 안 본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사람을 더 끌어다가 당겨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들어가지고 여름에는 로맨스 영화가 잘 안 팔리고 가을에는 로맨스 영화가 훨씬 더 관객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날씨가 차가워지면 좀 소원했던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부부간에도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기가 이때다라고 서울대学곽금주 교수라고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이 추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몇 개 있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날이 추워졌는데 그 어디에 있는 내 겉옷 좀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우니까 옷 갖다 달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붙어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마가도 데려와 달라. 마가가 생각난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누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마가였습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한 자니라. 혹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 한 대목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애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편지를 보내긴 했지요. 한 번 보낸 것도 있고 전서, 후서 2번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신학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최소한 3번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책을 읽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서는 유실돼 버린 거예요. 저장이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애정이 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보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이 어투가 굉장히 거칠어요. 워낙에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시시콜콜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질서도 잡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센 편지입니다.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아무리 이 다혈질이고 담대해도 바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듣고 또 그 교회 시험 든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답이 없지? 답이 또 늦게 왔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점점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셌다. 그런데 마음에는 기다려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점점 고린도 도시에 가까이 몸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고린도에 가까이 가다가 그 소식을 들고 오는, 고린도 전서를 받고 나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디도가 나타나요. 그 디도를 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기우였구나. 그렇지, 성령님이 그 편지 쓰게 하실 때는 아무리 좀 말이 거칠긴 했어도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애정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담은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한 대목, 오늘 이 대목은 그 자신의 마음, 편지 속에 자기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지금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고린도 전서 보내고 나서 너희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적어놓은, 개인의 감회를 적어놓은 것이 오늘 문장입니다. 자, 그 문장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움의 사람은 기댈 곳이 있는 삶을 산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이 디도 편에 고린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다리던 고린도 교회 소식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그러다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디도와의 만남 때문에 바울, 내가 기쁨이 컸는데 그 기쁨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7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그 내용이 여기 하나하나 단어로 적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 자, 말이 좀 거친 편지를 보내놨잖아요. 야단치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다 야단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삐딱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니, 지가 우리 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였으면 담임 목사였지, 지금 새로 담임 목사 와 있는데 뭘 이제 와서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말하고 편지를 2번 3번 써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어. 이제 의절이야.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초청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강렬하게 썼거든요. 근데 디도 편에 들으니까 어때요? 그건 기우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내준 바울을 보고 싶어서 사모하고 있다. 사모한다. 이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젠주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젠주트. 영어로도 잘 안 옮겨지고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라고 합니다. 이 젠주트는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 가운데, 자기네 나라 단어 가운데, 사전에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래요. 우리말로는 사모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젠주트, 이걸 팝하고 번역기에다 집어넣으니까 갈망, 그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없는 건 아니에요. 갈망이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어떤 그 번역기에서, 사전에서 한국말로 옮기기는 힘든데 이 단어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거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젠주트,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르지요. 각 나라마다 이 그리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각각 있긴 있는데 서로 번역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깊은 정서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그린다, 누구를 생각한다. 여기 가을의 한복판에 지금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그리워지시나요? 거꾸로 사람을 그리워할 줄 모르는, 그리움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우일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그 성당 안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는 수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어느 그 신문에 기고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에게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은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생을 끊으려고 하다가 이 수녀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년들에게 그리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운 사람이 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녀 입장에서, 상담가 입장에서 그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용기를 넣어주고 활력을 넣어주려고 해도 그 영혼이 철벽처럼 닫혀있대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단어는, 힘내라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철벽을 치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아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자라서 청소년기에 오니까 더 이상 내가 누구를 그리워하거나 힘들 때 그 사람이 좀 생각나, 그 사람에게 좀 가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 만나보면 내가 좀 힘이 될 것 같아, 이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힘들 때 내 말을 누구한테가 툭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결국은 다리 위로 올라간답니다. 앞으로 뛰어내려요. 근데 다리 위에 올라갔어도 내가 지금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주든지 가서 이야기할 만한, 생각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어 하면 뒤로 물러난대요. 앞으로 뛰어내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사람에게 찾아간대요. 이게 그리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사모할 대상, 그리워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기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누가 생각나십니까? 꼭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리움의 대상이 있다, 그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사모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그가 내게 어떤 말을 해줄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힘들 때, 사람은 다 그렇지 뭐, 그런데 바쁠 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늘 열려있는 3층에 들어가서 근데 조용히 앉아있다가 주님 하고 한번 부르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기댈 곳이 있는 곳,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거든요. 우리 그리움의 대상,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할 때 문장이 수려해야 되나요? 사전을 뒤져서 좋은 단어를 찾아내야 되나요? 아니요. 때로는 너무 복받쳐서 거친 언어로 막 내뱉어도 야, 너는 입이 왜 이렇게 걸걸하냐? 주님 내게 그러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세요. 앞뒤 문장이 하나도 맞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내 입 밖으로 내뱉어도 주님 다 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 그리움의 대상,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의 참 모습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애통함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은혜입니다.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좀 건조해집니다.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사전적 정의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근데 그리움하고 이걸 풀어놓은 이 문장하고 같아 보이세요? 사전이니까 잘 풀어줬어요.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그리움하고 하고 있을 때하고 뭐뭐 하는 마음, 뭔가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다 잘라버린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전을 열어서 찾아보면 이건 좀, 근데 그게 그 국립국어원의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사전 열었다가 이건 아닌데,
그리움이 이건가? 독일어에는 젠소트,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이렇게 쭉 사전을 찾았다 보니까 사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인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도 있고요, 이 제목으로 된 책도 있고. 그래서 이 문장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옮겼습니다. 종이에 연필로 긁으면 그림이 되고 마음에 무엇을 긁으면 그리움이 된다. 그래서 시인이 하는 말이, 긁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변해서 그림이 되고 글이 되고 그리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국립국어원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누가 벌써 이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의 감성과 학자들의 감성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그 시인의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종이에다 긁으면 그림이 되고 마음에다 긁으면, 연필로 긁는다는 표현을 써요. 긁으면 그리움이 됩니다. 이 그림 잘 그리는 친구, 그림 잘 그리는 지인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그래도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부러운 건 부럽다고 해야죠. 지는 한이 있어도, 지더라도. 색을 입히는 건 둘째치고 스케치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태블릿 PC, 요만한 스케치북 꼭 들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리에 앉으면 연필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비 연필 아시죠? 미술관에 써보신 거?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뭘 그래요. 어떤 때는 옆에 사람을 그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떨어진 낙엽 한 장을 그리기도 하고. 저도 몇 번 이렇게 들고 나가봤어요. 그래서 종이에다 이렇게 끄적끄적는데 이건 그림인지 뭔지 엉뚱한 짓만 했다 그러면 요즘은 안 들고 다니는데, 참 신기하지요.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음악적인 그 감각이 뛰어나세요. 찬양대 지휘도 하셨고 올겐도 하시고 트럼펫도 하시고, 악기 못 다루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그냥 다루세요. 악기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음악도 잘 하시고. 둘째한테 갔어요. 저한테 안 오고. 아시잖아요, 제 목소리. 저희 외삼촌 국정 시인이세요. 거기 화가고요. 문단에 데뷔하셔서 전시회도 하시고. 근데 그 시적 감각은 저희 막내 동생한테 흘러갔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글은 많이 쓰고 설교는 하지만 그 시적 감각, 그 예능적인 감각은 동생들한테 다 갔고요. 제 큰 조카, 제 그 바로 밑에 동생의 조카, 걔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음을 딱 내면 그게 어느 키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뭐 반음 정도 이동시키는 건 뭐 그건 그냥 이게 쳐다보면 그거 뭐야 하고 알아들어요. 기타 조율은 그냥 자기가 이 조율기 없이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다 그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오고. 그런데 그림 못 그려도 소리는 좀 독특하게 나와도 아는 건데 뭐 어때요? 근데 내 마음의 화폭에다 그리는 것, 이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 안에다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거, 그건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또 누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생활 때마다 여기다 내가 그림을 그려요. 그건 이런 거야. 그래, 이런 장면이야. 그리고 그건 연필로 그리는 거는 엉성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도 멋져요. 행복해요. 우리가 마음의 화폭에 그리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는 것이고 나를 일으키는 것이기에 누구든지 그릴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공간이지요. 그 안에 다른 무엇보다 그리움의 대상을 그리고 있을 때,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야, 해도 너무했다.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쓰냐? 보기 싫은 사람이라면 뿔 달리고 얼굴은 화가 나고 고린도만 생각하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 표정의 사람, 뭐 그렇게 그렇겠지요. 근데 디도편에 들려온 소식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사모한대요. 그들이 너희가 나를 그리워한대요. 내가 보낸 편지의 진정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사모하고 있더라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이 마음의 화폭에 그리고 있을까요?
신학사들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그립니다. 등은 굽었고요,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은 짓물렀고요, 머리는 대머리고요, 꾸부정하니 다니는, 그게 바울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려내요? 어떤 화가가 자기 그 아내를 그렸는데 아내가 한쪽 눈이 실명을 해가지고 좀 모양이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이 그린 그 아내의 그림은 정말 미인을 그려놨어요. 아내가 옆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불편한 이쪽은 그리지 않고 콧날도 오똑하게 그리고요, 굉장히 예뻐요. 그 화가의 아내든가 그래요. 예쁜 모습을 그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면서 마음의 화폭에 그리는 그림, 그것은 신학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림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워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얼굴과 어떤 손짓으로 지금 여러분 옆에 와 있습니까? 어떤 표정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종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화폭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고 그 예수님께 나의 애통함을 전해보세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랬고 성령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분께 나의 애통함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가슴 가득 따뜻한 온게 찻잔 한 잔 들고 와서 이 차가워진 겨울 날씨, 이 가을 느즈막한 날씨에 주님이 주는 그 찻잔으로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들을 다시 따뜻하게 뜨겁게 데워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움은 기쁨의 내용이 달라지게 합니다. 고린도서를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열망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해도 너무한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내가 편지 쓴 적이 없는데 좀 보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그러다 포기하고 싶은, 아니 더는 이 교회는 참견하고 싶지 않아,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해서 소식이 늦게 오니까 찾아가기까지, 더 가까이 가기까지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모함, 열정은 바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전서, 그 두 번째 편지를 받아들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나를 위한 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우리도 더 이상 우리 사도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에게 슬픔을 안겨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변화되야 되겠다 다짐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나를 위한 열심, 우리 개역성경에는 너희가 한 번만 붙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사모함, 애통함, 열심 앞에 다 붙어 있어요. 3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것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더 깊이 와닿는 것은 원래 고린도 교회를 그리워하던 건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원래 고린도 교회를 해서 울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전달되고 나니까, 그것이 전해지고 느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 힘든데, 핍박받고 있는데 안전했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빨리 와서 한 번 더 우리가 제외를 하고 글로 다 못했던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리움,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열심이 내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예수를 품었더니, 마음에 예수를 그렸더니, 예수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더니 그것이 전달되어서 이제는 나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나에게 있던 그리움과 애통함과 열심이 교회의 것이 되었고 함께 나누는 것이 되었다.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유익에만 기쁨을 누립니다. 그럼 매주 발표되는 갤럽의 그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지도가 몇 프로,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잖아요. 그 조금 올라가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숫자 한 포인트만 떨어지면 망했다 하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숫자 하나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낙이잖아요. 숫자를 두려워하고 숫자가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절망이고요. 근데 교회는 다르지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회개한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고린도 교회 변화를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애간장을 녹이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가 변화된 소식을 들으면, 한 영혼이 바뀌어서 돌아온 것을 들으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채워져서 이런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가을 나의 가슴에 누군가를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우리 화폭에 좀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도 눈물을 흘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움은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인의 말이 그래서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각자 마음의 화폭에 그리고 그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화폭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화폭에 주께로 돌아올 그분을 담으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으로 인해서 기쁨의 찬송이 가득한 나의 입술 되고 우리 교회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또 열심으로 달려가 기도하고 찾아갔던 그 바울의 그리움이 이제는 교회의 그리움이 되어지고, 교회의 애통함이 되어지고, 교회의 열심이 되어져서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열심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그렸더니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바울에게 교회에 주어진 것임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화폭에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웃고 계시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얼굴 그리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마음의 화폭에 주께로 돌아올 사랑하는 영혼,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얼굴을 우리 마음의 화폭에 그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에 나만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던 나만이 아니라 더 기뻐하시고 이른 양 한 마리를 놓고 잔치를 벌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며 기쁨의 찬송 가득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 영혼 구령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리움과 애통함, 열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교회의 그리움과 애통과 열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리움이 되고
마음에 새겨져 눈물의 기도가 되고 영혼 구령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 믿음의 공동체 기쁨이 됨을 보았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마음에 영혼 구령을 향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마음에 영혼 구령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흥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작은 입술을 열어 주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예물 위에 담긴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일어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평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 혹은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린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가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로 여호와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악한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쥐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손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엎드린 자리마다 찾아가 위로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에 새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